오늘은 우리가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하죠. 500주년. 500주년이 왜 특별하냐?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100, 200, 300, 400, 500, 50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600주년을 여러분 맞이할 사람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100년 되니까. 500주년, 또 뭐 1000주년, 뭐 이렇게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거기, 비텐베르그 방문 한 두 번 해봤는데, 거기, 성당 앞에 이렇게 이제, 95개 조항, 루트가 10월 31일에 붙여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 그냥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그걸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내용이 바로, 뭐 연옥이나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들, 천주교가 했던 면죄부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인데 그것이 막 서로 이렇게 결국 종교가 개혁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1517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칼빈이나 많은 개혁자들은 5가지의 성경에 관한 그런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는 five solas라 그러죠. 5가지의 오직. 그래서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17절,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파이브 솔라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46편은 바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찬양 그야말로 작사를 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이기 때문에 내주는 강한성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이 뭐냐 또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주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됨을 알아라. 10절에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라. 결국은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1517년 전, 그야말로 3000년 전, 종교개혁 때 3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설교도 했고 32장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인도할 신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걸을 신이죠. 앞길을 걷고 앞에 걸어주고 결국은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신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고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지만 우리 때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아쉘 에흐에 스스로 계신 즉 나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그야말로 우리가 이미 설교한 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 시대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권을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숭배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참 좋긴 하지만 목사님이 요즘은 목사님 만나기가 주님 만나기보다 힘든 교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바른 것인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교단에서는 제가 잘한 것이 총회에서 결단한 것이 500교회가 넘으면 나누어서 그렇게 분립 개척하라 이런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것은 훌륭하다. 왜? 목회자가 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만 결국은 다른 교육자들이 돌아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운동들은 사람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떠한 교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금송아지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설교까지 했던 그 말씀입니다. 검부치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신,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종교개혁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가 사실 종교개혁 역사를 읽어보면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게 많아요. 우리하고 연옥하고 상관없고 이미 우리 상황은 너무 달라요.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2017년에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금송아지,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는 그런 우상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루터가 95개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몇 가지라도 생각해보고 고치고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은 루터도 한 것이 바로 루터 성경이 있잖아요. 독일어로. 결국은 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는 라틴어, 히브리어 이렇게 어려운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성경 번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래는 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은 안 되니까 헬라 문명이 이렇게 300년 알렉산더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로 이렇게 정복되고 그럴 때에 이제 슬슬 이제 어느 나라 말이 나왔느냐. 그때 바로 제롬이 그야말로 70인들이 제롬은 라틴어고 70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리고 제롬은 382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제롬이 번역했던 이 베들레헴의 그 번역한 곳에 저도 가봤어요. 이게 지하 같은데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405년에 이제 완역하고 800년에 개정판 냈는데 어쨌든 이런 운동들도 이제 라틴어로 조금 더 쉽게 히브리 너무 어려우니까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팽배해지고 이러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위클리프 1320년도에 위클리프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를 다 읽지 못하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니콜라스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위클리프는 핍박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끝났고 그 후에 종교개혁 바로 루터 1517년 비텐베르가 붙이고 나서 1522년에 이 바르트부르크 저도 거기 두 번 가봤는데 그 산에 이제 성이 있어요. 지금도 예쁜데 그 올라가 보면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던 책상하고 거기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있었죠. 신약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신구약 완역은 32년도에 10년이 지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양이 작으니까 260년 268 몇 장 안 되잖아요. 그죠? 286장, 268장, 몇 장 안 되는데, 구약은 그야말로 929장이니까, 그야말로 3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 구약은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532년도에 구약까지 해가지고 거의 10년 걸리고, 신약은 거의 2, 3년 만에 이렇게 짧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루터 독일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틴델 1524년 신약 만들고 구약은 못하고 틴델. 그래서 사실은 영어가 시작했지만은 사실 독일어가 더 먼저 됐고 위클리프 시작했지만 틴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1611년. 그래서 영어가 이 성경으로 번역된 가장 그 중요한 시기가 1600년대. 종교개혁은 1517년. 그 100년 뒤에 영어가 이제 모든 사람들, 그때만 해도 영국이 이제 온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때니까 영어와 함께 성경이 쫙 퍼졌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홍은왕 서천에 거기 가면 그때 1816년도에 그야말로 1600년대 지나서 그 200년이 또 지나가지고 그때 이 선교사들도 아니고 맥스웰, 바질, 훌이라는 이 선장들이 와가지고 조대복 그리고 이성열에게 책을 한 건 줬는데 그게 1611년에 나왔던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지금부터 201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달된 것은 지금부터 201년 전의 일이고 실제로 복음이 가장 먼저 전거된 것은 그 후에 성경이 전달된 16년 뒤에 1832년에 기첼러프 독일 선교사가 그 근처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갔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선교사들이 온 게 1885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번역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약이 완역이 된 게 1911년도고 신약이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1885년 정도.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번역이 된 게 1911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한글 개혁, 그야말로 모든 걸 좀 정리해가지고 낸 게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뭐 38년부터 해가지고 하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예, 거의 한 80년도 안 됐어요. 79년. 성경 역사는 지금 번역 역사는 제가 볼 때는 78년, 79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한 것으로 번역되다가 1999년도에 이제 공적으로 우리 성경 이 번역이 여러분 개역과 개역 개정, 그래서 개역은 1938년, 개역 개정은 1998년, 60년 지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역 개정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경을 만들자 한 40명 교수들이 모여서 저도 참여했는데 1999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한 8년 만에 그렇게 나왔던 성경이 바로 바른 성경이에요. 성서 공유에 대해서. 그래 이게 또 뭐 판권 싸움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2009년도 2판, 2011년도 3판, 2013년도 4판까지 나왔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끝까지 하고 교정까지 하다가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채택을 안 하면 결국 읽지를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루터도 개인이 했잖아요. 어차피 성경은 개인이 번역했어요. 쭉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이후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6년에 우리 시가서 나왔고 17년에 선지서 나왔고 올해 말에 이제 17년 말에 오경 나오고 내년에 역사서 나오면 구약이 이제 2018년에 끝납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성경들이 전수성경 2007년, 세점은 우리말 구약성경 최의원 2005년, 그리고 직역성경 2013년, 히브리어 한글대조 강신택 2013년, 그리고 신약 성경 2007년 박창환 2008년, 표준 신약 성경 83년 그런 책들이 그 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 번역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또 그렇게도 보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되죠. 원문에 충실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결국은 이 그 사전적인 정확한 근거까지 같이 나와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문 표준역이다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표준이라니까. 근데 그 표준이라는 뜻은 뭐 번역이 표준이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표준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작업은 사전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이 다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은 결국 하나님 절대주권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그리고 힘 그리고 도움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이 찬송가 해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성을 작사 또 여기 보면 작곡까지 적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작사 작곡.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찬송에 관련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말 이 찬송을 만들어서 성리를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내의 상복. 그야말로 루터가 이 종교를 개혁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뭐 수천 년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전통 앞에 가톨릭 앞에 결국 맞서는 건 죽음이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그냥 매장되든지.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탁 오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러시오? 누가 죽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충격을 받았죠. 정말 내가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맥이 빠진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시를 썼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찬송 여기 보면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포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상도 있고 그런데, 포럼스에 보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나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독일어로 쫙 거기 동상에 그리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예.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여기 서 있다. 결국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의 배포, 배짱,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음을 내놓는 건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닌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침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젊을 때도 너무 많이 나서가지고 총탄을 많이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 번 딱 나설 때 나서고 이제 죽어야 되겠죠. 루터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1521년에 포럼스 회의 거기에서 담대히 외쳤고 1529년 종교재판 법정에 마지막 전날 신성 로마 제국 뭐 칼 5세 뭐 이런 때니까 이단을 정죄하고 그런 죽는 상황에 잘못하면은 완전히 막 화형당하고 뭐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찬송을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내주는 강한 성에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뭔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시편 46편이죠.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6편으로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 찬송은요, 제가 이 고신대학 신학과를 나왔는데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학교 교과예요. 내주는 강한 성경. 그때는 아마 384장인가 그랬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585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 알지만은 트럼펫 소리와 함께 조용하게 한번 지금 가사를 읽어드리고 2절까지 읽고 그다음 3절은 우리가 한번 부르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3절은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에 마귀를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정말 주님이 강한 성이고, 여기 이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정말 그 군대이시고 당할 자도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들끓고 있다. 여기 보면 마귀라는 것이 자주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진리로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친척과 재물과 명화의 생명,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계획자들은 항상 이 시편 46편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자연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주로 교회로, 제가 46편 주석을 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들과 택하신 자기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충분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계시다.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칼빈은 주석을 많이 이 내용을 적었던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체다. 어떤 내 개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이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뭔가 아닌 것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에 내려가도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개혁자들은 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편 30편 9절의 말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에 내가 죽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진토가 흙이 어떻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많이 주시느냐 하면 시편 150편 말씀을 많이 줘요. 비포와 수건과 그 모든 브라스 밴드와 거기 보면 관악기 나오잖아요. 현악기 나오잖아요. 수금 모든 것들로 그리고 그 다음에 타악기 나오잖아요. 재금 모든 것으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 찬양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뭐 악기 뭐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손, 발, 머리 모든 악기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찬양해도 좋고 내 혼자 찬양해도 좋고 그러면 뭐 찬양하고 싶은 마음속에 그냥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제 마음속에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남은 세월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찬양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불일도록 지름 주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정경회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트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역사로 흘러왔고 그 정신이 오늘날 이어졌고 그 자세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갔고 오늘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 외에 어떤 권위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사람들 좀 나서지 마라. 총회장 나서지 말고 총장 나서지 말고 노회장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사람들이 하도 설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지. 왜 인간이 높임을 받습니까? 예? 인간이 왜 높임을 받아요? 뭐 대단하다고요? 다 똑같이 인간이. 대단한 거 없어요. 인간은. 뭐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다 헛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높임 받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폐예요. 적폐. 예?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연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전쟁 그리고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루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교황이 뭔데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주장을 해도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백적인 삶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개혁자는 뭔가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무조건 막 그냥 내내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닌 건 아니다. 개인적인 거는 다 용서해 주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시대에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성경 구절 때문에 잘못 행하는 게 뭐 1000번째 때문에 1000번 새벽 기도하고 헌금 내고 1000번째가 어디 있어요? 성경 번역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맥주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 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그 설명하려면 또 나오죠.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고 우연히 어디 있어요? 우연히 루키스 2장 3절에 우연히 어디 있어요? 우연히 루시 보아스를 만났어요.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성경이 우연은 신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원문 그대로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틀렸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번역이 반드시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한 거고 원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바르게 나타내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주권.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계시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성경 번역 운동 우리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46편을 통해서 고난을 이겼던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과 삶으로 성화시키고 이겨가야 된다.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가는 진정한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